체육대회 일정이 있어서 다들 피곤한 감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저녁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습관을 좇아서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신 목사님 중에서 무디 목사님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이제껏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3번이나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긴 교회들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저에게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알긴 아는데 추천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의아해하면서 왜 소개를 못 해주십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 말씀하시길,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날이 바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 안에는요, 정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그런가 하면 신앙의 성숙 정도도 다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 되고 정말 평안하게만 흘러가기가 참 힘든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잘 대변하고 있듯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어떤 광경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진정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걸어나갈 수 있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요, 하나됨의 근거,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할 때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애를 써서 달성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이렇게 단합대회를 추진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마음 단합대회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 하나됨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정말로 애를 써야만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서 정말로 간신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이미 하나가 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때마다 서로 이렇게 무리를 짓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상태를 힘써 지키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요, 이미 하나가 된 이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할 근거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먼저 4절에 몸이 하나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 모든 크리스천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 그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분열하고 서로 구분하고 심지어 서로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일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나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독교인을 두고서 우리가 뭐 장로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감리교인, 뭐 성결교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조금 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일 뿐이지 그들 모두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성도된 그들끼리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대적한다면 사실상 그 모습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한다고 할 때 자신의 오른팔로 막 이렇게 왼팔을 막 때리고, 그죠? 오른발로 왼발 정강이를 막 차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면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 분이 계셔서 어떤 분에게는 성령 A가 있고 성령 B가 있고 성령 C가 있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모두 똑같은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중에 이루는 어떤 일, 그죠? 그것에 대한 열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흐트러짐 없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 외적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된, 그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하는 바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하는 바는요,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의 소망하는 바와 분명 다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기적인 자기 생각과 꿈과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거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더 깨달으며 그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마련인 것인데요,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고 성취되고 그렇게 완성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 이것이 5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께서는요,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이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내용들이 곧장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분은 자신이 갖고 계신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장차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이죠. 어떤 것이 믿음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정말로 온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온전한 계획 가운데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다스리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부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정답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찍는 의식인데요, 세례를 주는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세례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각각 주어지는 그 세례가 다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세례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어떤 절차와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때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인 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평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을 단순히 찾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요,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만유 위에 계신다, 이 표현은요,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포함되지 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이분은 분명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주의 일부로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시고요, 만물을 만드시되 만물을 완벽히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세상 피조물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조금도 없으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이후에 만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세세히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통일하시고라고 된 것이 사실상 원문에서 보면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을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는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편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에는 그분이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서 바라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믿는 자들끼리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나 모임들, 또 단체들 보면서 실망이 계속해서 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지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그리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인 것처럼 그 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미 우리 모임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되지 않고 우리 모두를 포용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이미 이루어진 영원히 분열되지 않는 이 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며 그 자체가 조금도 분열되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성취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한다면 이것을 이제 알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야만 하는지도 우리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의 전 세계가 그런 상태는 아닌데요. 만약에 전 세계가 한 나라로 그렇게 통일이 된다면, 한 국가를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종이나 피부색, 그죠? 문화와 관습,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거대한 한 나라를 이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추측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래도 오늘날에, 그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그죠? 일어나는 그런 어떤 대립각들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정말 갈등하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그죠? 남고 넉넉한 곳에 있는 것들이 또한 전달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이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런 상태가 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는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이루긴 했지만 정말로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문화 배경 가운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를 이뤘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그죠? 내재한다고 또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안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3절 말씀처럼 평안의 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 가운데서 끊지만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버리게 되면 그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기능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병원 안에서 막 의료진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끼리, 간호사끼리 막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그 병원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도 없고요, 이미 입원해서 그곳에 있는 환자들도 불안해서 그 병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요, 언제나 평안의 줄로 서로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영혼을 건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룬, 한 몸을 이룬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넉넉함 가운데서 보듬어 헤아리고 또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미 진리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하나된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대하는 그 마음 자세를 겸손으로 갖출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하나됨은 결단코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제 기능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겸손을 뛰어넘습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되는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겸손의 모델로 당연히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겸손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조그만한 억울함이 생겨도 그거 잘 참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많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접근들을 놓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기만 한 어떤 한계점들을 자꾸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따금씩 호소하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억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억울함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한없이 겸손하고 정말 온유한 자세로서 또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하셨던 그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또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희생 앞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자세를 갖추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일정 허락하셔서 오늘 온종일 동산 한마음 단합대회로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가졌죠.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건,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했었던 단합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가 되기도 했다가 하나가 되지 않기도 했다가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한 몸을 이루게 된 우리들, 정말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그분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가운데서 서로를 보듬고 또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더 집중하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가을, 진정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고백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